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5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쭤오되 주는 그들의 눈을 들어보시옵소서. 나는 그들의 말이 한마디도 헤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한마디도 헤어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돌을 두고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라. 향로를 너희에게 시켜라. 너와 나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오시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그러나 어느 집에 생명만을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니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대중에게 있었다. 내가 신실하게 그들을 멸하리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회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지금 광야 38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반역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단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많은 그런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소리 또 이렇게 반역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만 이렇게 체계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반역하는 그런 모습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동네에 산자락이 있는데 거기 뒷동산에 가면 그 진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진흙 어렸을 때는 저희 뭐 특별히 저희 세대도 어렸을 때 핸드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차를 이렇게 진흙 같은 거를 이렇게 캐다가 그 진흙 가지고 막 이렇게 형상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막 이렇게 놀았어요. 굉장히 그 진흙을 만지면 촉감이 좋잖아요. 진흙을 막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뭐 사람도 만들어보고 또 이렇게 뭐 멋있는 자동차도 만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햇빛에다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그게 굳으면은 이제 딱딱해지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뭘 만들다가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 하려고 다르게 만들려고 하면 이미 굳어버려서 쓸 수가 없어요. 굳어버렸을 때는 이거는 어차피 버려야 되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사람은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상태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강팍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굳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뭐 버린다든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돌같이 굳어버리고 또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그것을 녹여서 또 그 마음을 또 바꿔서 하나님은 또 사용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진흙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은 어떤 형체를 만들고 어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흙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또 그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두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고라당, 이 고라 자손이 보여준 그 모습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들의 권위를 대적하고 또 반역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고라 당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의 그런 지도자에게 불만을 표하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모세의 부름 앞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그렇게 단번에 거절을 해버리죠.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조직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딱 거절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냥 누가 상관이, 지도자가 왜 올라오라는데 올라가지 않느냐, 우리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단순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지 않겠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올라가지 않겠노라라는 말이 성전에 올라가다는 말이 성전의 재물을 가지고 가져오다, 그러니까 성전의 재물을 드리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똑같은 용어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올라가지 않겠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들이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그것을 거절을 하고 나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변에 이 모세의 이야기에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은 이미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비롯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을 그들이 마음에 그렇게 굳어진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일전에 앞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막았었던, 또 그들의 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바로 왕이었죠. 맞죠?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내 백성으로 이끌어내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게 물론 바로 왕의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불신앙적인,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신앙이 없었죠,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잡신들이라고 그러죠. 그 신들에 대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나일강이라든지 그런 농경에 관련된 그러한 10가지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10가지 재앙이죠. 이런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신 하나님을 그가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라와 그 당들이 가졌던 그 마음 안에는 바로 이러한 강팍한 마음, 돌같이 굳어버린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그 은혜를 받을 때는 마음에 얼마나 뭔가 내 목마른 마음에 해갈이 되어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기쁘고 정말로 그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굳어버리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힘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트러블이 생기고 또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런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무리바의 반석에서 그들의 샘이 터져 그들의 목을 축이시고 그들의 신이 닳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해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38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38년의 끝자락에서 여전히 이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러한 당들이 또 따르는 250명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변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또 이러한 문제 앞에 부딪히면 여전히 또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기경이 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땅을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한 해 농사가 끝난다고 해서 또 다음에 그대로 거기에다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갈아엎고 거기를 다시 다져서 내년 농사를 위해서 또 비료도 뿌리고 또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다음에 농사를 또 해서 열매를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묵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항상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죄를 범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마음이 굳어버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두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또 결국 그 죄에 사로잡혀서 늘 그렇게 불신앙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이 고라당의 이러한 형태를 보면서 모세는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세는 이 고라당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 고라당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당의 완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뼈 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이 일당들을 다 심판을 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오늘 읽은 2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심판하겠다라는 그 얼마나 마음이 이 무거웠던 체중이 싹 내려가는 말씀이에요. 고라당 때문에 정말 마음 아프고 얼마나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이 모세와 아론을 괴롭혔던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당일날, 다음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죠. 아마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골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안에서 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터져요. 터지면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항상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모세와 아론은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만약에 그것을 듣고 나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지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거기에서 그 사람이 딱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내 안에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만약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게 과연 옳은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이 모세와 아론이 보인 반응은 바로 엎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말씀 앞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모세의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또 지도자들 250명의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서 돌같이 굳어버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그 백성들이 잘못하고 또 불순종하고 불평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지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진멸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진멸해버리고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잖아요. 찾잖아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마음이 강박해지면 어떻습니까? 정가하게 되고 죄를 정가하게 되고 또 남에게 돌리게 되고 자기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사람의 그러한 죄성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강구하는 이 모세와 아론의 그러한 기도는 참으로 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독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지금 그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지금 많은 이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이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교회는 혁신되어져야 된다.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99% 이상, 99.9%가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변화돼야 되는, 교회가 바뀌어져야 된다면 가장 먼저 혁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99%가 1순위가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가 바뀌어야 된다. 이 조사의 이 내용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결국은 지도자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변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런 시기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빛을 발하고 가장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인데 오히려 교회가 지금 사회에 악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결국은 지도자들의, 목회자들의 잘못임을 시인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결국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백성들을 품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진정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모세와 동일한 마음을 소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와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친척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도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모세와 아론처럼 또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교회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이 일어납니까? 늘 뉴스나 이 인터넷을 뒤져서 보면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정말 감동이 오고 뭔가 이렇게 좀 숙연해지고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 보면 너무나 어두운 또 막 힘든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때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고라당의 그 강팍한 그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서 결국 땅이 벌어져서 이제 지진이 나서 그들을 삼켜버리죠.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건강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스펙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내 주변에 많은 인맥들을 관리하고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해야만이 인생에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음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구니에도 여기에다가 꽃을 담으면 향기로운 바구니, 향기를 내는 바구니로서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생선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린내가 온 사방에 비린내가 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무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어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 유가족들이 이제 일포 우리 고 김정옥 권사 일포를 마치고 오늘 아마 6시 반 이후로 아마 공항으로 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대전 현충원으로 고인의 안장하고 또 그렇게 저녁 때 또 아마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은 마지막까지 잘 인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의 세 번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을 특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